말씀, 로마서 3장 9절 말씀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마음에 결코 하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이 모든 총망라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죠.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죄의 지배권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계속 연속되어지고 있는데요. 3장 10절을 볼까요?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또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기에 의인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12절을 또 볼까요?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다. 죄 아래에 있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 말씀. 근데 이런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죄의 지배권,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죄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죠.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죠. 너의 주권, 주장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그 죄성을 자극하는 것, 그 세상의 유혹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정의하시느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야말로 죄입니다. 그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또한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악들을 저지를까요? 특별히 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악 중에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혀의 범죄, 우리의 언어의 타락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언급하십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 14 연장에서 우리 인간의 언어의 타락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악이죠. 13, 14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르지라.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죽음의 언어를 난사하는 인간의 이 언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언어.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죽음의 언어. 그래서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죽음의 언어를 밤새워 남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워 곡하였더라. 여러분, 곡은 어디서 하죠? 요즘 흔히 장례식에서 이걸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이 죽든지 가족이 죽으면 이제 상주들이 서서 이제 배옷을 입죠. 배옷을 입고 또 대나무를 짓고 이제 사람들이 문상으로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지금 이 풍경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게 곡이에요. 곡. 죽음에 대한 애곡. 이 곡을 했다는 것은 죽음의 언어를 남발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죽음의 언어를 고백한 것처럼 그들을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그 언어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이렇게 죽음의 언어를 남발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속임은 거짓이죠. 여러분이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 않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그렇게 속였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일컬어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 사탄의 자식. 왜 이렇게 전락했을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보신 일이 있나요? 독사. 네? 독사에게. 우리 집사람은 독사에게 물려봤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이불을 대서 그 독을 빨아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희 형제 중에는 또 독사에 물린 형이 있어요. 독사에 물리면 야구를 했어요. 글러브를 끼고 야구를 했는데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러브를 잡은 거예요. 근데 피해서 물어버린 거예요. 독사의 독. 근데 그걸 처치하지 않으면 독이 온몸에 퍼져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언어가 독사의 독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계속 맥락이 같죠. 사람을 죽이는 이런 타락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14절을 함께 다시 해볼까요? 이 입술로 또 뭘 하죠? 사람을 향하여서 뭘 퍼붓는지 14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죠. 네.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건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네? 내가 그때 실수했다. 뭐 이런. 당신 같은 사람과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저주의 말. 나가 뭐해라. 뭐 이런. 네. 내가 너를 낳은 게 제일 후회가 된다. 인간 존재에 대한 저주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존중하듯 존중해야 된다. 자, 그렇게 14절 후반에 이런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언어는 이렇게 타락하고 죽음의 언어로 번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죄 아래에 있을 때는 14절 하반에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입술의 타락뿐만 아니라 14절 하반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죠. 근데 행동이 뭐에 빠르냐면 사람 피를 흘리는데 빨리 움직인다. 사람이 해치는 일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 아래. 죄의 지배권. 내가 주인 노릇하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에. 근데 이 사람은 오직 누구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 그래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3장 15절 읽어봐요.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입술의 타락 그리고 행동의 타락, 그래서 그의 삶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은 멸망이죠. 그리고 고생은 고통의 인생. 여러분, 이렇게 죄 아래에서 이런 죽음의 오늘을 남발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에 행동을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인생 속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고통의 얼룩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의 인생엔 뭐가 없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건 뭘까요? 평강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평강.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 아래. 죄의 지배권, 죄의 종노릇하기. 근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여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냥 단순히 죄의 종에서 해방만 시키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죄의 해방만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 오늘 본문이 기록된 3장 22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아래 있던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다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의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 아래 있을까요? 의의 종이 된 그런 상태에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의의 종된 상태에 있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또 3장 24절 계속 따라가 봐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사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의인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이제 단절하고 의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의 종은 뭘까요? 의의 종은 뭐냐면 의는 하나님의 종. 자, 따라서 고백합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네. 여러분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죄란 뭐라고 그랬죠? 죄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타는. 그렇다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종노릇하는 삶. 그게 바로 의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에 오해가 있어요. 로마서에 오해. 이신칭의의 교리가 있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다 의롭게 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미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네, 의의 종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언어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언어는 어떤 언어였어요? 13절 14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는 저주와 학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바라지라.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의 언어는 이제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인이 되게 하셨고 의의 종노릇하는 인생은 이런 죽음의 언어의 남발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네, 이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옛 과거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 이런 인간의 입술의 타락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의인이 된 우리는 이런 타락한 입술의 삶을 청산하고 생명의 언어를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하던 그 시기 이스라엘의 그 곡의 그 시기에 두 사람만은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죠. 생명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생명의 언어가 아니었던가요? 생명의 언어? 네, 듣지 않아서 문제지. 그렇지만 그들을 살려요. 여러분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던가요? 여러분 생명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언어는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통제하지만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입 밖으로 나온 그 고백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 생명의 언어는 나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고 또 상대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여러분 속임수가 아니라 진리를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포장하면 안 돼요. 내가 꾸미면서 속이면서도 그것이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눔 시간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의 그 헌신 가운데 누가 등장하면 가룟 여자가 등장하죠.
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포장하잖아요. 이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팔아서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이게 다 속임수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 속임수는 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의 입술로 저주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나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한 입술로 두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먼저 뭘로 선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언어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뭘로 먼저 선점할 거냐. 네. 근데 자꾸 저주하면 계속 저주가 저주를 불러 일으켜요. 여러분, 이성미 지금은 권사님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개그맨 하셨던 그 아들을 향해서 막 그 저주를 퍼부었대요. 나가 죽을 놈 그러면서 아주 험악한 말들을 쏟아냈대요.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네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줄 거야, 내가. 자식을 향해서 그 퍼부었던 저주를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시지 말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말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언어에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질 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어떤 탄광촌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대요. 그림을 그렸는데 자유화를 그리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요. 어떤 아이가 내천을 그렸습니다. 탄광촌이에요. 어떤 물이 흐를까요? 맑은 물이 흐를까요? 흙한 물, 그 새카만 물이 흐를까요? 새카만 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선생님이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더니, 야, 이 자식아, 물은 파란색이지 새카만 색이 어딨냐 그랬더니 보고 느낀 걸 그린 건데, 그 이후부터는 아이가 전혀 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지 못한 아이가 된 거예요. 자꾸 혼나니까 그림을 그리지 못한.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뀐 그 선생님이 자, 오늘 한번 자유화를 한번 그려볼까? 근데 애들은 다 열심히 그리는데 그 아이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더래요. 야, 하얀 눈이 내렸구나. 도화지 색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색을 표현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 아이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축복의 언어가 아닌가요?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의 주연 배우가 있죠. 누구죠? 보셨나요? 한 번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보자 그러고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너무 집사람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유해진 씨죠. 유해진 씨가 예대인가 거기 들어갔는데 한 선생님은 하도 혼내더래요. 자, 한번 걸어봐. 이렇게 걸어가면 막 야단치고, 말해봐. 말하면 막 야단치고, 막 사람이 운치를 드는 거예요. 그 유해진 씨의 고백이에요. 근데 교수가 바뀐 거예요. 자,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움직여봐. 이렇게 막 쭈삣쭈삣거리는 거예요. 왜? 혼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니? 그게 바로 연극의 아주 기본이야. 넌 너무나도 기본을 잘 알고 있구나. 뻥치는 거죠. 전에 교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 자기 자신의 그 재능을 일깨워줬던 그 교수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참으로 귀한 은사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냐에 따라서 나를 그리고 타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언어는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 그리고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꾸 이제 죽음의 저주의 말들이 자꾸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입을 좀 풀어막고 뭘로 선점하자? 축복의 말로 선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잘될로. 아이고 잘될로. 아유 앞으로 큰 인물 될 놈. 뭐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 축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축복의 나무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축복의 나무는 한 가지 그 영양소를 줘야 되는데 축복의 나무는 그냥 축복의 나무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한 영양소를 제공이 되는데 부모가 축복의 말을 해줘요. 축복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맹세하시는 나의 귀에 너희들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했든지 내가 듣는 그대로 내가 이루어줄 거야. 그리고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고작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오케이. 40일간 돌아와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못 들어가게 하고 다 죽게 만들 거야. 근데 한마디 더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들어간다고 그랬지? 너희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야. 출애굽 1세대 중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축복의 하나님, 이 복된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말을 구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남을 해치는 일에 발이 빠르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율법인 사랑을 행하는 일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도 맞는 자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응급처치를 해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곳에서 또 그 사람을 키워주고 이제 볼 일이 있어 갔다 오게 되면 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재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행동했던 이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재빠르게 움직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기를 바라시나요? 느리게 응답하기를 바라시나요? 재빠르게 응답하기를 바라시나요? 오늘 기도하면 곧바로. 근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은요, 느려 터졌어요. 너 언제 할래? 할게요. 너 언제 할래? 기분 좋아지면 할게요. 기분 좋아지면. 근데 기분 아니에요. 언제 할래? 믿음 좋아지면 할게요. 좀 놔두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빨리요 빨리. 올라와. 말을 안 들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느려 터져가지고 언제 순종할지 모르는 오리무중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재빠르게 움직이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도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선점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선점할 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선한 일에 바쁘면 죄 지을 틈이 없다. 한번 따라서 그렇게 외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바쁘면 죄 지을 틈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한가니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에 그리고 주님 선한 일에 힘쓰고 있으면 죄 지을 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 의의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허락하실까? 15절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이것이 뒤집어지는 역사. 평강의
길이 있어 파멸과 고생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 독특한 면이 있다는 말씀드렸었죠. 로마서에는 우리가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로마서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이 이야기가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득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기도하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죄 아래 있을 때 저희들은 불의하며 악행을 저질러 우리 입술에 타락선은 극에 달했고